2022년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생각해보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전체 가운데서 1절과 14절, 17절, 29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35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십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곳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그러죠. 선하고 또 정직한 마음, 여기서 정직하다고 그럴 때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선하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깁니다. 반면에 거짓되고 사악한 그런 마음은 재앙을 끌어당깁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서울시장이 참 이상한 발언을 했죠. 그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분이 아무리 다음번에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목전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그저 헌신짝처럼 포기하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서울시 전체가 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시온은 그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거기에 다윗 성을 쌓았죠. 그곳 그 다윗 성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뜻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여부수 족속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치운이었다고 합니다. 치운. 그래서 치운과 시온을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치운이 됩니다. 치운 신을 섬기던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거기에 그 산을 치온산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서 그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문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상상력을 더해서 우리가 우상을 밟고
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극복한 자리, 거기가 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부정직과 사악함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 구조를 바꾸는 작업, 그것을 성경이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시코마이, 기도를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로스 유코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좋은 것으로 바꾼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기심과 부정직과 사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나의 내면을 재구조화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에 임하고 나의 육체에 임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그냥 홍수가 휩쓰니까 사람이 꼼짝 못하잖아요. 정말 그 일가족, 세 가족이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그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그 홍수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비했던 노아는 가족과 함께 목숨과 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서초동에 그 방수 빌딩이라고 있대요. 그런데 모든 빌딩 지하에 다 물이 들어갔는데 그 방수 빌딩 건물주는 그 앞에 콘크리트 옹벽을 쳤대요. 그 서초동이 비가 많이 오면은 종종 물이 찹니다. 거기가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물이 찰 수밖에 없어요. 그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 속도보다 비가 우리 이 전체 지역에서 그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빠르면 물은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몇 번 경험한 이 건물주가 거기에 차수벽을 만들었는데 다른 건물들은 다 지하실에 물이 흘러 들어갔지만 그 건물은 이번 그 대홍수에 아주 그냥 폭우에도 지하실이 온전했다고 그럽니다.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 수 있는 재앙, 힘든 일들, 그런 일들에 대비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32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리프레시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재구조화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지난날의 죄를 사함받고 내면 구조를 변화시켜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면 너희들은 사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시며 그리고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그 뜻을 잊지 마십시다. 생명나무요. 엣지하하임. 그게 뭡니까? 삶의 나무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요.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상을 밟고 그리고 죄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요. 또 우리의 나라들이 건설될 것을 35절에 말씀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때에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